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행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이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문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내가 경제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건강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은 실제 문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 자녀라는 거죠. 마귀가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앞이 마귀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래서 결국은 진노에 당한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종교, 미신, 점수를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 하는 인간의 방법이 이거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행위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귀신을 계속 더 섬기다 보니까 우리 집에 썩은 이 생선이 있는데, 썩어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다른 걸 자꾸 썩은 걸 계속 더 갖다 놓으면 더 썩은 게 아니에요. 그걸 치워버리잖아요.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과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집착도 하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공포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온갖 자기 나름대로 또 육신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약으로나 의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과가 있죠. 그래서 약을 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피해 입힌 사람은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신병원이라. 정신병원에 가면 그냥 약 먹고 약 주고 가는 병원도 있지만은 그냥 격리하는 병원이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격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철장에 가다 놓는 사람들. 저기 구덕우동장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 부산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지하에 철장으로 만드는 병원이 있다니까, 감옥이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육신의 문제라 하면 경제 문제고 질병 문제라 하지만은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 온갖 문제가 이제 내 육신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보니까 지옥을 가는 겁니다. 왜? 마귀 자녀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하지만은 결국은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나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나를 속이던 귀신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문제같이 보이지만은 이 문제 속에서는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문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일곱 가지, 여섯 가지로 나눴을 뿐이지 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하느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김태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끗이 참왕,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천사도 있고 사단과 싸우는 천사도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성령 역사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에서 하늘 군대가 움직이면은 흑암이 꺾어집니다. 그때에 나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할 만큼 기도하면 돼요. 성령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결국은 흑암, 사단, 어둠이 떠나가야 내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응답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왜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이 성천해서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게 된다니까. 내게.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던져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평생에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희생했던 그 동생의 그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정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던 그 자매죠, 남매죠.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녀도 열 손가락 중에 또 귀하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감정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소리를 듣고도 안 갔습니다. 왜?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그냥 어중간하게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는 기절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기절해가지고 일어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39절에요. 나흘이 되매,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일부러. 왜? 하나님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며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나사로 살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그걸 주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 기뻐한다. 왜? 거기 나사로 집에 있었으면 보고도 안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다른 핑계 대고 이틀 더 유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누굴 몰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2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도 바로 했습니다. 부활도 믿는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은 사실상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지식 많지만은 그게 내게 믿음이 아니면은 내게 응답이 안 돼요. 내게 실제 내 믿음이 아니고 내게 안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따지자면은 이 땅에 신학자들이 더 지식이 있는 거죠. 예? 이 땅에 공부 많은 자기 엘리트들이 지식이 많은 거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늦게 오신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실제적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가 모릅니까? 기독교인들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하는데요. 그래서 AD, BC를 나눈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34절에)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함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은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3절에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통함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하고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왜 흘렸겠습니까? 믿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눈물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요즘은 안 하지만 계란 삶아가지고 그잖아요.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계란 속에는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란을 깨고 생명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거죠. 출산하는 거지. 그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요.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착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예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히브리서 19장 22절에 9장 22절에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뭡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죽어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나눠드는 페이퍼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이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도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한 번 믿으면 됩니다. 한 번 영접하고, 진짜 한 번 영접하고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많은 사람이 누구만 모든 인간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은요, 부활절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면은 이제 앰뷸런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앰뷸런스 갖다 놓고 막 대기 하면서 죽는 그 한 사람의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됐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려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사단의 법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사형 때려도요, 대통령이 사면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박근혜는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다 무기징역 사형 당해놓고도요, 다 지금 뿔뿔 살아 나왔잖아요. 왜?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사면시키고 있다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남한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따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전 세계 마음대로 다녀도 돼요. 왜? 한국 시민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는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공산권 외에는 다 갑니다. 이제. 무비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요,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다니까요. 북한이나 쿠바나 그런 데 외에는 다 간다니까. 왜? 우리나라의 소속이잖아요. 대한민국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다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해방됐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해방받았다고 해서 죄지어 되겠네. 그러면은 나쁜 놈이지요. 그잖아요. 방종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나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하고 관계없고 사단하고도 관계없고 지옥하고도 관계없고 우리는 저주 재앙하고 관계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건이거든요. 이 영적인 일에 인해서 모든 육신적인 사건이, 이 영적인 사건 때문에 모든 육신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 문제로 통해서 온다니까. 특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우리에게 큰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를 사단과 관계없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관계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와 저주와 재앙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도록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날짜 안 따지고 방향 안 따지고 궁합 안 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승리를 준 겁니다. 누구로? 사단, 죄,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아이고 내가 저주인가 재앙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틀을 위했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 계획을 찾아야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러냐, 아이고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 승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말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산다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막 울고 막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왜요? 물론 형제가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깝고 보고 싶고 그걸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더 좋은 곳. 오늘 우리 교동을 읽었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원히 실제로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에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어도 육신적인 죽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4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다. 왜? 해방 안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뭡니까? 무용지물이라.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만 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향한 것이고 죽음은 왕화된 것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합쳐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부활이 없으면은. 그래서 19절에서는 더 정확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속에서 가장 뭐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믿으니까 불쌍한 거죠. 불신자들은 이 시간에 놀러도 가고 뭐 쉬기도 하고 자기 한 취미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쪼그리고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된 거라면 쓸모없는 거라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저 불신자가 불쌍한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무리 뭐 제사 많이 지내주고 많으면 사과 많이 주고 뭐 배 많이 주고 떡 많이 차려도 소용없어요. 이해됩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영생은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다니까. 이 땅을 떠납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이 실제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부활로 실제 나의 것을 누리려면은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 키포인트. 이거는 이제 지식이다. 그러면 실제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살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 자살할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요. 죽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게 유익하다. 여러분, 쉴 데 없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봐야 죄만 짓고 나쁜 짓 해야지요. 뭡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저 강원도 가면요,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고린도전서 많이 나오는데요, 3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고백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된다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방해가 된다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뻔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좌에 계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니까요.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게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로마서 18장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자, 믿으십시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망해지는 겁니다. 다 보좌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고. 기도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뭘 약속했냐? 성령을 보내시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9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볼 것이로되. 예수님 죽으시고 성천을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봅니까?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16장 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계시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보내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 거다.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매주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안 믿으면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 내가 없어져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없어져야 돼요. 계획이 뭐 이 고집 안 오십니다. 내가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내 계획대로 해야 돼.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복음에 유익하다는데 안 해. 뭐야? 내가 계획이 세우는데 내 계획대로 해야지. 그걸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 그래 해봐라 하고 얘 성령도 버티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같이 버티는 거지. 나는 나대로 버티고 성령은 성령대로 버티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버리라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안 버리면은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뭐 날마다 자살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은 뭡니까?
버렸다 했잖아요. 자기 거 다 버려요. 지식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배경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목표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